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산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당의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은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날 사독 자손 제사장이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의 피로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 의식 후 흠없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후 7일간 매일 염소와 수송아지와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제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말씀은 회복된 성전의 제단과 구체적인 그 규격 그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7일간의 제사장 봉헌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제단을 측량하는 척도의 기준과 제단의 밑받침, 높이와 너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너비가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제단의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성막 입구 바로 안쪽에 있는 제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단이라고 하면요,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 가운데에서 이 다른 성전 기물,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이 다른 성전 기물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유독 이 제단,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제단, 이 번제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아마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인데, 이 속죄가 속죄가 수행되는 이 번제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그 의도, 번제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측량하는 척도의 기준도요, 그러니까 성전 측량의 기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구조는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단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동쪽을 향해 나아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다고요? 동쪽으로 난 문, 동문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과 같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야 함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단의 구조를 보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누가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의구심이냐? 바로 이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은 누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긴 한데 이 사독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독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사독의 자손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독의 자손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오지 못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 말씀에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 며칠 동안 진행되며 그 제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그리고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독 자손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이 첫째 날의 순서는 먼저 어린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아까 보셨던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고루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잡은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난 나머지 수송아지의 남은 고기는 성전 밖에 정한 처소에서 불태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속죄 의식은요, 피가 닿는 곳마다 정결함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성전 밖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가 아니고 성전 밖에 정한 처소에서 불태우는 것으로 이 첫째 날의 의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이 제물이 수송아지에서 흠없는 수점소로 바뀌게 되고 예식의 절차는 첫째 날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피로 제단을 씻어내는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과정에서 제사장은요, 이 소금을 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흠없는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썩지 않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소금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맺은 새로운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고 보존된다라는 그 의미로 제사장이 소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소금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이렇게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 소금을 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는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이것도 7일 동안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7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완성의 주기도 7일째, 그러니까 7일 숫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7이 완전수를 의미하듯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쌓이고 누적되었던 부정함,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죄악들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라는 의미로 7일 동안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제단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결 8일째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그리고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요. 감사제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단 정결에 사용된 그 동물들의 피, 이 피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내야 할 죄와 그 허물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 정결하게 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죽어 그 죄값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제물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대상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할 죄와 허물을 우리가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장의 7일간의 그리고 8일째 비로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비로소 제사를,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 이후에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치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 그 죄악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모조리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고